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지 밤이러라. 아멘. 우리 복음서에서 가장 나쁜 사람 한 명을 꼽는다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누구나 의심 없이 가룟 유다를 말할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판 자죠. 여기서 예수를 팔았다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예수를 배반했다, 비트레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가장 핵심적인 그 원인을 제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룟 유다는 아주 나쁜 자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로 각인되어 있고 그의 정말로 인생도 아주 저주받은 죽음으로 그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살하면서 생을 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고 그렇게 나쁜 자고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가룟 유다가 분명히 이렇게 나쁜 자라고 하는데 그럼 따져보죠 한번. 그 가룟 유다 입장에서 제가 한번 변론을 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뭐가 그렇게 나쁜가요? 가룟 유다의 행동은 그 성경의 13장 앞쪽에서도 보면 그의 행동을 보면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히 그에게 있어서 행동에 생각을 사단이 그의 마음을 심어서 예수님을 팔 수 있는 마음을 사단이 주었다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그의 행동은 분명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짓의 아비에게 잡혀있는 거짓에 속아서 자기가 그렇게 한 행동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아니죠. 사단에게 속은 자입니다. 예수를 판 자입니다. 다른 일반인도 아니고 다른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을 파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그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룟 유다를 정죄할 때 그렇게 심하게 정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가룟 유다 같지는 않다. 절대 우리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행동은 절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당하게 가룟 유다를 우리 속에선 저주받을 자로 정죄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가룟 유다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일까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 한번 제가 이 변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볼 때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하고 또 예수님의 이 제자들하고 볼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만한 그런 어떤 나쁜 관계나 섭섭한 관계나 아니면 제자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뭐 그러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면 제자들도요 가룟 유다를 의심한 적도 없어요.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길 정도면 나름대로는요 신뢰만 자고 그 다음에 그는 현실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냉정하게 잘 꼼꼼하게 모든 걸 챙길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돈꾀를 맡겼고 그에게 나름대로 일들을 맡긴 자였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라는 것 자, 배반한다라는 것 자체는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하고 대화를 하는 그 암묵적인 그 대화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요 눈치채지도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게 맡긴 그 회계 업무 잘 보고 필요한 거 사오라고 생각을 했었지. 제자들하고 가룟 유다하고도 관계가 특히 나쁜 것도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미워할 만한, 예수님에게 섭섭해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할 만한 어떤 인간적인 원인이 성경에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거든요. 도대체 무슨 원인이, 무슨 이유가 갑자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됐을까요? 멀쩡하게 막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녔는데 그에게 사단이 싹 들어와가지고 그게 갑자기 뭐가 씌어가지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대한 진단들을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주는데 목욕하지 않은 자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어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가 없었던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그가 예수님을 배반할 만한 원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원인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는 나쁘다라고는 말할 수 있죠. 팔았으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 팔 수 있었을 거라는 원인을 따져보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 찾을 수 있다면 그가 사단에게 속았다.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 외에는요 인간적인 어떤 부분들 속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그러면 어떻게 가룟 유다를 속였을까요? 우리 그 앞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한지라. 이게 예수님을 죽이는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의 명분이었거든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것이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온전한 비밀인데요. 이것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세웠던 명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모의한 결과대로 또 사람들에게 이제 공고를 붙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게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이 명령을 하는 명분은 무엇이었어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것. 그래서 오히려 위험하니까 그를 희생함으로 우리가 전부 다 사는 것. 이건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지식인들은 볼 때 이 정치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들로 그들의 온전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생명을 사는 길이었지만 정치적으로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 온 민족을 사는 길임을 명분을 두고 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일로 생각했을 때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은요,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전에도 읽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16장 21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 대충 언젠간 죽을 거야, 나는 고난받을 거야, 나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는 데는 부활하신다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한 번만요? 아니에요. 아주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말이었구나라고 이게 안 들렸을 뿐인데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일이 주로 결코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항변하였다라는 말을요 영어로는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잘못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잘못하신 생각이에요 하고 예수님을 꾸짖었대요. 그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리고 그 길을 막았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베드로는 정면적으로 막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랑 너무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베드로는 거부했었거든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그들의 신하가 되고 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셨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 나와 있는 설명하는 여러 부분들을 한번 보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일단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자였습니다. 또 그는 계산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인지를 잘 나름대로 현실적으로는 잘 판단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몇 부분 중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에게 대해서 그가 한 말이 있죠. 이것을 예수님께 저렇게 다 붓는 것보다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 비용이 얼마짜리인데 그것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게 나쁜 말은 아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그는 도둑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가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해서 도둑이고 그것을 나중에 챙기려고 한다라는 그것은 추후에 그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요한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모아는 제자들도 같이 다 동조했었죠. 이제 가룟 유다를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팔 때 돈 주고 팔았던 그 캐릭터를 가지고 가룟 유다를 나중에 평가하는 내용이 그는 도둑이라 그때 그런 말을 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을 할 때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룟 유다의 생각에 다 동조해서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께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들을 했었던 것을 봅니다. 아주 현실적인 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건 정말 그가 그 돈을 in my pocket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더 현실적으로 그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이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짜고 죽이기를 모의하고 그다음 많은 사람들에게 신고하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준 명분이 무엇이에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 이것도 지금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는 것과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사람 중심으로 볼 때는요, 같은 생각들이에요. 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고 사람들을 위한 길이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가룟 유다가 볼 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막지 마, 너 사단아 물러가, 아주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 사단이라고 표현할 정도면 거의 저주를 퍼부은 것이죠. 아주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길을 막아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지 마,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것들을 하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막으셨으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수차례 죽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부분들이 소문과 상황을 보니까 유대 사회와 많은 무리들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내용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죽음이 임박한 것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가 감히 죽여 했었지만 가룟 유다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감각적으로 막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출교를 당할까 봐 해서 두려워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앞에 보이는 것이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있어서 성령의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래서 그에게 보여지는 모든 예수님의 사역과 세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로 보여지지 않고 사람의 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섬겼었지만 하는 부분들이 다 육신적인 일들과 육신적인 가치와 정치적인 가치와 이런 부분들하고 그가 굉장히 맞아 있어요. 죽음이 다 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막지 말라고도 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 예수님의 세족식 때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을 계속 여기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만찬 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요 죽음에 대한 부분들과 예수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란 말을 아무도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누가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엄포를 놓으셨는데 말하지 마, 나를 넘어지게 할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죽을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었는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감각도 없었고 그 다음에 감히 그 말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13장 마지막에 보면요, 이제 때가 이르면 내가 팔리라 할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 할 부분이지만 36절에 보면 이럽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다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길을 막았어요.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했거든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내가 막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막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에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막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너가 잘 몰라서 그래. 내가 가는 죽음의 길이 뭔지를 몰라서 철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 그래서 막지도 못하지만 너는 따라오지도 못해. 어떻게 예수님 가는 길을 그가 따라가요. 따라갔는데 그래서 그 법정까지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면서 가까이 가려고 하면서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예요. 도망가다가 3번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이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도망가지 않고,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그는 따라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따라가려고 해서 더 가까이 가려고 한 말들 자체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는 길이 이런 길인지 잘 몰랐거든요. 지금도 보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것은 막지 말라고 말했었으니까. 더 이상 막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요,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막지 않고, 그것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막는다는 것은 사탄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데, 가룟 유다 입장에서 한번 보죠. 아, 예수님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상황은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이젠 방을 붙이고 신고하라고 말한다. 조금 있으면 누구든지 반드시 예수님은 신고를 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도 죽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피하지 않으실 것이고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이거는 지금 자명한 사실이에요. 제자들한테도 죽음의 길을 막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고 내가 신고한다면 제자들도 살고 예수님은 가실 길로 본래 가시는 거고, 그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 팔아가지고 돈 더 얻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예수님도 죽고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따랐던 제자들도 다 죽고, 그럼 아무것도 안 남는데 예수님은 가신 길로 남고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남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는 길을 택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도와주면 돼요. 혹시 그게 맞지 않을까? 더 이상 생각은 하지 않고 현실적인 것은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팔리라 할 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요한도 베드로도 예수님 누구입니까 말하지만, 내가 떡을 적셔서 그 주는 자가 그이라고 말할 때 가룟 유다에게 주지만 그걸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마음에 품고 있었던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려는 어떤 악한 마음이라기보다도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제자로서 더 현실적으로 하는 부분이 뭘까를 고민해 볼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실 이 말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가룟 유다도 있지만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단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럼 이제부터
가룟 유다를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일들을 스스로 하게 하는 일인데 그것이 뭐예요? 그의 아비 마귀가 본래부터 제 것을 말하는데 거짓을 말아서 속이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부분들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딱 실질적으로 하라는 그 의미로 뭐까지 줘요? 떡을 조각을 줍니다. 그럼 그는 그 떡 조각을 받으면서 그가 나가서 이젠 신고하러 갑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알려주러 갑니다. 자, 이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이건 그냥 상상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가룟 유다가 그때 악이 확 발해가지고 어떻게 아차 내가 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팔려는 것들이 들켰구나.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고민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는다고 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는 것을 막았는데 예수님이 죽는 것을 죽도록 도와주는 일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도와주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랄까요? 예수님이 직접 합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됐어. 이제 네가 그 일을 해. 라고 하면서 떡 조각을 주어요. 그 일을 해요. 가서 신고해 그 말이거든요. 배반해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유다에게 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맞는데 진짜 이것이 맞을까 하는데 그 맞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셔서 그래 네가 본래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이고 들켰구나? 아니에요. 내가 아니까 네가 그렇게 해. 그럼 가룟 유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는 거 아닌가? 상황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요, 나빠가지고 그가 막 언제 예수님을 팔까 막 그러다가 돈 몇 푼 더 벌려고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뭐가 옳은지를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이게 고민이 맞구나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지키느냐 사단이 역사하냐. 근데 이 사단이 어떤 자입니까?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것이 옳은 줄 알고 자기가 고민했던 그 부분들이 옳은 줄 알고 사람의 일로 볼 때는요, 가룟 유다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도와준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동안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을 더 살릴 수 있는 일이고요. 정치적으로 볼 때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가룟 유다에게 허락해 준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도록. 베드로랑 비교해 봤어도 드디어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합니다. 그가 나중에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그도 자기가 속았구나라는 걸 알아요.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그리고 이거는 아니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속았다. 후회했다 하면서 자기가 팔았던 그 부분들을 가지고 나 돈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갖다 줍니다. 그 전에 건 뭐예요? 속은 거예요. 사람의 개념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부분들이 더 예수님을 도와주는 일이었고 사람들을 다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그의 올바르다는 가치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눈이 성령에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의 현실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 교인들을 위한 일 같고 우리 성도들을 위한 일 같고 우리 집안에서 우리 자녀를 위한 일 같고 굉장히 합리적인 일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주님의 열심인 일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잡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의 명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일이었고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같이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신성모독하는 죄인을 말씀으로 그를 정죄하고 죽인 것이었습니다. 모두 다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부터 출발해요. 이 14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면 14장부터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 예수님을 다 부인해요. 다 도망가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들도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이 그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면 속아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옳다고 하고 생명 건 일들을 하고 말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우리들도 가룟 유다처럼 해요. 가룟 유다는 인간적으로 나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팔았다 하니까 우리보다 뭔가 나쁘고 막 욕심도 많고 돈도 챙기고 막 눈도 막 사악하고 그럴 것 같죠? 아니, 가룟 유다 아주 진실한 자였고 성실한 자였고 생각이 깊은 자였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습니까?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비밀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가룟 유다 될 수 있어요. 우리들도 무엇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나랑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이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생각되어져서 우리의 열심이 사탄의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올바로 주의 말씀에 인도받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준비되